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오늘 1강은 지역 살릴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은 갖고 있는데 생명력이 없으면 지역을 못 살리죠. 지역 살릴 생명력 있는 교회. 오늘 성경 보시면서 꼭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여수 집회를 오려고 어제 모든 스케줄을 다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간한 거는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오늘 아침에 와도 되는데 어제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좀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 지역에 전화를 했더니 숙소가 좋은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비서들이 저 새로 생긴 호텔, 저 동강양에다가 호텔을 잡아놓고 제가 여수에 이제 비행기 내리도록 이제 비서가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호텔을 여수에는 없어서 동강양에다가 잡았다고. 새로 생긴 호텔이라고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또 자기들은 나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해놨는데 또 내가 말을 하기 힘들어서 슬쩍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여수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수에는 뭐 볼 것도 많지만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수 지역에 제가 하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여수 지역에서 한번 자고 싶었어요. 그냥 여수도 한번 보고. 동강양에서 날아와가 설교하는 거하고 여수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역시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수 지역은 십몇 년 전에 전도운동이 아주 크게 났는데 교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 지역에 집회를 많이 하고 전도운동이 그때 크게 일어났어요. 그 생각 외로 여수 지역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교권이 다락방을 막으려고 하니까 하고 있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 그 여수 그 박종용 목사 그분은 끝까지 하려고 이 운동을 마음먹었는데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회 많은 이게 이 교권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박종영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목회를 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다락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막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수를 쓸 겁니다. 그래도 약점 잡히지 말고 다락방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운동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예측대로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래서 목사님을 나가라 들어가라 막 이런 문제가 생겨났죠. 그러고 있을 때 목사님은 다락방 안 한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 주간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또 뭐 서광교회 이런 데 참 좋은 목사님들, 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권에 밀려가지고 교회 입장이 교권을 버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못 버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나 안타깝게 그분들이 다 그만두고 조그마한 교회들만 몇 개 남은 거예요. 저희 전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는 힘이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게 뭐 건물도 사고 또 이제 뭐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꾸준히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로서는 여러분이 오는 여수하고 제가 오는 여수하고는 다르고 저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전도운동에 관한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하면 여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할 때 일단 우리가 뭘 해야만 여수를 살릴 수 있냐. 제가 알기로는요.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복음을 참으로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갈 교회가 몇 개 되겠냐. 여수 전체에 258개, 248개 있다냐? 468개. 여수에만 468교회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갈 교회가 몇 교회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분명히 여수 안에는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불신자 가운데도. 그럼 잘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갈 만한 교회가 있겠냐? 지금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많거든요. 표시 안 나게 굉장히 많습니다. 표시 나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점점점 이제는 이게 와요. 레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 다 일 이제 뭐 다 끝마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앞으로는 다 그래 될 거거든요. 이러니 전부 레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고 절에서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절에 와서 쉬라 하는 걸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놓은 거죠. 자, 이런데 지금 메시지가 매주 성취되는 메시지가 아닌 이상 뭐 때문에 그걸 듣고 있겠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반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금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지금. 그런데다가 이 여수는 지금 앞으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질 만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통일교가 여기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 통일교는 지금 어떤 전략을 써놓은가 하니까 문선명 씨가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죽을 때 다 됐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명성 있게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지간한 회사는 다 닫아 버리고 어지간한 거는 다 조절하고 사람도 어지간한 거는 자르고 지금 이제 저 훈련본부하고 이쪽으로 뭘 모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해놓고 자기가 죽어도 괜찮도록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걸 하필이면 여수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물이 아름다운지 이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수에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고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이런 동네인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노리냐? 이걸 노리고 들어왔어요. 통일교가. 대단하죠. 그러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제.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수 와 보니까 얼마나 발전인지 몰라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가 10몇 년 만에 왔는데 어제 시내로 돌아보니까 완전 옛날 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교회만 정체 상태에 있어요. 이런 지금 상태거든요. 이런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뭐 놀러를 안 다니시겠지만은 여기 목사님들, 장모님들 전화해 보니까 여수는 잠잘 데가 없대요. 이분들 다 집에서 주무시니까 그렇지만 다 와보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벌써 막 바다 중심으로 막 완전히 노는 동네 됐어요. 여수가 막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이래가지고는 교회만 정체돼 있지. 다 발전해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쉽다. 그런 답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놀아도 즐거움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 영적 문제가 자꾸 많아지죠. 정말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갈 데 없죠. 그렇다면 간단한 거예요. 답은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앞으로 이 교회가 주일날에도 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일날에도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전부 연결하고 막 그래.
그런 상황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역교회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고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까지 메시지에 나온 것이 뭐냐? 올바른 복음을 말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는 앞으로 여수를 살릴 수 없다. 올바른 복음 아니고는 레저 시대를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는 영적 문제가 와서 헤매는데 그 어떤 걸로 통일교 아니라 전 단체가 다 들어와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한 답이 돼요. 올바른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말씀을 막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확인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올바른 복음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에 답이 다 나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핑계에도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많이 날 겁니다. 어떤 문제에도 걸려들면 안 돼요. 그게 완전 복음의 이유거든요. 복음 앞에는 이길 만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무리 통일교가 들어오고 아무리 교권이 세도 미국처럼 돼요. 아무리 뭐 자기들이 힘을 합쳐 고함을 지르고 문서를 쓰고 거짓말을 해도 유럽처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없으니까. 아니 우리 복음 있는데 왜 그럽니까? 복음이란 말은 완전히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냥 복음을 알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바울이 죽는 줄 알면서 일부러 갔다니까요. 위기를 뭐 상관없이 간 거예요. 위기를 무릅쓰고 간 것이 아니고 위기와 상관없이 간 거예요. 여수에 또 순천, 광양 다 비슷한 동네 아닙니까? 여기 많은 평신 오늘부터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자꾸 걸려들어 버리니까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이게 지금 막 밀고 들어오는데 영적 문제가 막 밀고 들어오지요. 이 레저 문화가 막 밀고 들어오지요. 교회는 지금 힘이 없어져 가지요. 복음은 없어져 가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 사람들 보세요. 죽음이 왔잖아요.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난 그때부터는 어떡합니까?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에게 위기가 온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초대교회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복음만 누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막 교회가 어떻고 막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이런 말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다 내버려야 돼요. 버렸다 또 죽어가고 이러지 말고 다 내버려.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를 처음부터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한 가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무슨 문제가 많이 있어서 누가 왔다 고쳐도 갖고 옵니다. 일단 내게 왔다. 나는 대답 안 해요. 왜냐면 문제 아니니까. 일단 뭐 그걸 뭐 흥분해 문제 그런 적이 없어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데. 안 그래요? 뭐가 겁날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복음보다 강한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말하면 안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려버리면 여수를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골로새 2장 2절 3절 안에 분명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을 보는 순간 여수를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눈도 달라진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 여러 명이 목사 한 명을 못 모시겠습니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의 문제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장로님이 이상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손볼 일이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부터 복음이 아니고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빨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복음 운동을 부산에서요 생명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뭐 그래 생명을 그런지 전도는 못하면서요. 참 희한 능력도 여러 가지요. 그 사람들이 은사인가 봐. 막 교회 가면 교회는 엉망인데 복음 운동 막는데 방법을 보면요 기가 차요. 완전 전문성이 있어요. 목사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서울 전국으로 다 이단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무명서 말하고 막 거짓말 다 밤낮없이 하고 막 희한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런 거는 왜 안 불러갑니까? 내가 그랬다 처음에. 불러가기는커녕 얼마나 또 건강한지. 교회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어. 또 그런 사람들은요 감기도 잘 안 걸려. 감기라도 한 번씩 걸리면 그 좀 해결해도 할 텐데 안 해. 그래, 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그랬잖아요. 저 악질 저거 어떡하지 내가. 근데 그게 내가 틀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나를 겸손케 만들고 바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전도를 정말로 한다면 한 시대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점검을 누가 할 거냐. 저 사람들이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고 잘돼도 잘못돼도 점검을 불교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나올 건데 내가 괜히. 그러면서 왜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는 그분에 대한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는 게 훨씬 빨리 응답이 와요. 그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간이 굳어져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가시게 됐는데 큰일 났다고 얘기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말 들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누가 아는 사람 아프다 하면 아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 듣는 순간에 아이고 건강이 회복돼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 안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별 넓지도 않은 것 같고 건강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죽었다고 누가 연락해 주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참 이게 마음이 안 됐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아직 덜 됐는지 그렇지는 않고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혼자서 그냥 웃었죠. 그냥. 사람들하고 웃으면 또 욕하잖아요. 그냥 내 인기 그릇밖에 안 돼요. 하도 방해라고. 하나님께 맡기나 간단히 끝나는 거를 우리가 괜히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끼리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보다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요 과거에 12년 전에 13년 전에 여수에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이분들 볼 때는요 저는 100조 돈보다 귀합니다. 나에게는 100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있으면 말 겁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실 거고 아르투시가 필요하면 여러분 헌금에 지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헌금 얼마 잘합니까? 내가 그게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지금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져야만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 누리는 게 최고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도 필요 없죠. 제목도 저기서 나와야 돼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우리가 7가지 받은 축복, 이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다. 더 이상 누릴 것도 없죠. 여기서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엉뚱한 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아니까. 지금부터 기도 바꾸세요. 지금부터 내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느냐? 3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돌아서면 응답 와 있잖아요. 신기한 응답 옵니다. 이 기도하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수에 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회 마치고 교회 가보면 또 응답이 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보고 또 눈치채고 또 인도받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올바른 전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도 늘 나오면서 얼마나 떠드는지, 복음도 잘 모르면서 여기에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종교가 욕을 하고요. 상대방이 전도지 안 받겠다는데 막 따라가서 위협해갖고 죽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요, 막 지역에서 내는데 양손에 뭐 들었어요. 주님 받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라면 호주머니에 막 집어넣어주고. 전도도 복음도 모르면서. 이러니까 지금 이제는 오죽했으면 지난 주간에 SBS 나왔다니까요. 교회가 이래 되느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되느냐. SBS에서 1시간가량 공격을 하는데 참 답답하더만. 올바른 전도 해야 돼요. 올바른 전도가 뭡니까? 성경이 있는 전도 그거 해야 돼요. 뭘 말입니까? 현장을 아는 전도, 사람을 아는 전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였냐? 20가지 시스템이 뭐냐? 그게 현장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지면 교회 부흥 안 하려고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올바른 교회. 요 4가지가 정돈 딱 돼야 돼요. 복음 정돈 딱 돼야 돼요. 가장 문제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왜냐?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집회 이후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문제들 다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 아니라면 돼요. 문제 없어요. 저녁에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올바른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세요.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니까 5가지 큰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5절 보세요. 말로만 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1장 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걸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받았는데 안 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안 누려요. 복음 들고 메시지 다 돼 있는데 체질은 옛날 그대로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 축복 다 와 있는데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전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 내리고 안 올리면 불 절대 안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기도 안 해도 올라와. 아니, 전기 다 연결되어 와 있는데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올리면 되지. 그거 올리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맨날 금식기도 배만 고프지. 그리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제는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을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은 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도 복음을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은 옵니다. 그게 전도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냅니다. 맞죠? 왜 여러분이 기다리고 참고 도와야 되느냐? 영적 문제 고치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막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오래된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벌써 내 마음속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이해되어지고 좋아져야 돼요. 그렇다. 그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지금부터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부터 이 교회와 우리 여수에 있는 동강양 순천까지 호남 전역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전부 이게 보니까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주 복음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금 여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도 뭐 다리가 13개 놓인다면서요. 앞으로 여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통일교에서 200만 평, 300만 평을 샀다면서요. 앞으로 여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박람회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한 변화가 오겠죠. 앞으로 여수에는 지금 많은 이 계획들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는 갔더니 진짜 복음 있는 교회구나. 이 특징만 나오면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가 교회 갔더니 뭐가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특징이 있습니까? 마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그러니 아무리 막는데도 마가 다락방으로 몰려드는데 얼마나 몰려들었냐? 오늘 보니까 2장 41절에 3,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집회 마친 이후에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는 3,000 제자가 모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했지만 잘 안 믿어지죠? 3,000 제자가 모여요. 얼마든지 모입니다. 뭐만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사업도 현장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버리면 능력이 와요. 그런데 부흥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평신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 누리고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교회 만들어 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 제자들이 쫙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문이 자꾸 나지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성경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광양에 하면 여수에 있는 교회를 가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소문적으로. 됩니다. 조금만 딱 붙잡아버리면요. 앞으로 이 교회에 전도 훈련 받으러 사람이 몰려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부 중심으로 사람들 오면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좀 뭐 교회가 커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35평 지하에도 모이고 12평에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찾아내버리면 돼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특징이 있었다니 자세히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동네에서 영향을 제일 주던 무속인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무속인의 능력을 능가하는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메시지를 딱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나의 특징을 살려내라. 복음만 해서요. 특징도 그냥 특징은 아닙니다. 복음적 특징. 이러면 이때부터 막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여수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힘을 딱 합쳐가지고요. 자, 얻은 게 하나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얘기도 나왔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뭐였죠? 헬라인, 기부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만 소문나면 그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엘리트들이 쫙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그리 다 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도 야간 맛있다. 굉장히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복음의 특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갔으니 병도 낫고 말이요. 교회 갔더니 말이 은혜 된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살려내라. 여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서울하고 좀 달라요. 서울에는 막 어지간한 막 길목만 잘 잡아도 되는데 여수는 길목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역 내렸을 때 나하고 처음이니까 서울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서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내렸는데 서울역이 얼마나 크든지 지금 보니까 조그만한데 그때는 막 얼마나 크든지 부산역보다 보니까 얼마나 큰지.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오른쪽으로 컵을 틀었는데 새벽에 국밥을 파는 거예요. 그래,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국밥 중에서는 제일 맛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랄까 그냥 간도 안 돼 있고요. 물 갖고 막 이상해요. 그런데 사람 꽉 찼어요. 그래서 이게 자리가 이렇구나. 서울이 이런 데구나. 만약에 부산에서 그래 판다 아무도 안 올 건데. 성경을 한번 쫙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이길 만한 우상 문화를 이길 만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특징 하나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그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올바른 교회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쏟아 부으실 것이다. 뭘 그냥 이거부터 딱 줘요. 우리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운동이 조금 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전 세계에서 몰린다. 특징만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역 문화를 능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 다 불태우는데 은 얼마 되더라? 5만이나 되더라. 저는 지금 만약 교회를 짓는다면 이걸 다 넣을 겁니다. 만약 교회를 짓는다면 그 한 교회 건물 한 절반은 불신자 쓰게 만들어야 돼요. 도서관도 만들고 결혼식장도 만들고 불신자 와서 쓰도록 심지어 중도 와서 쓰도록 탁구장도 무료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쉬도록 평소 때 주차장 크게 만들어서 전부 주일 외에는 주차 무료로 진영 문화를 능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비록 작았지만요. 마가다락방에서 조그만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상 아멘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납니까? 복음과 치유. 아니 생전에 모르게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퍼지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누구냐? 바리새인이 이렇게 세우지 못한 사람이요. 성전 민문에는 안전뱅이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12세 이상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있었거든 그게.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이 전혀 이렇게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베드로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 소문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군데 이름 다락방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주급에 그래 다락방에 나와버리니까 소문 쫙 다 퍼져버려요. 그래 어렵지 않은 전도 운동이죠. 사마리아에 갔더니 중풍 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그 사람은 나와버렸죠.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총독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수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섬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번에 이 축복을 회복해서 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제 복음 가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왕이 고넬료를 파송해드리고 고넬료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이 예수 믿고 답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가 또 그 소장이 예수 믿어버렸어요. 빌립보 지역 갔더니 점쳐주던 동네에 점치던 사람이 예수 영접해버렸어요. 자, 이런 말, 엘리트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뭡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은 못 살립니다. 17장 1절 회당으로, 18장 4절 회당으로, 19장 8절 회당으로.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도 영적으로 안 되던 아이가 이 교회만 오면 해결이 돼버렸다.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늘 싸움하고 불량배짓을 하던 학생이 얼마나 학생이 그랬던지 선생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이가 회의하기를 네 사고만 치지 마라. 학교 잘하면 오고 싶으면 말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사고 치니. 전학도 못 보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사고만 치지 마라. 얘가 다락방 하는 사모님 만나 메시지 듣고 회개해버렸잖아요.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아니 이게 우주된 일이냐. 이래가지고는 불신자가 도와가지고 교회 지었어요. 그러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걸 여수에서 회복해라.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나왔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을 이제 보기를 시작하는 축복이 꼭 호남 지역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만 갔다 하면은 답이 나와요. 이래 뿌리면 됩니다. 사실상 조그마한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복음만 누려버리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도 동기, 염려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여러분의 동기, 체질, 생각 다 내버려버리면 금방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가 달라져요. 그거 버려버리면요. 이때까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요 조그마한 하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 문이 열려요.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교회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오늘 응답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생겨요. 이상하지요? 예배만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서놓고 막 사람 뭐 밀고 안수하고 이랬는데 우리 초창기에 돼요. 예배 드리다가 나와버렸어요. 어떡할 겁니까?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에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나 믿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왔는데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나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에게 막 이상한 막 힘이 생기더랍니다. 거기로 나와버렸어요. 어떤 사람 합숙 받다가 자기에 있는 병 나왔어요. 이게 뭐냐? 교회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업에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복음 말고 올바른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수에서 이단 누명 서가면서 조용하게 시작한 교회들인데 여수 전체를 살리게 됐다. 그런 답이 나와요.
근데 가기만 하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돼서 기도, 전도 이렇게 바로 이해해버리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서면 답을 주신다니까. 별 말도 아닌데 준비도 별 안 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기만 하면은 뭐가 나와버려요? 해답이 나와버려요. 아, 내 인생 문제 그래서 그렇구나. 가기만 하면은 한 가지씩 응답이 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기만 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여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집사들 점칠 사는 사람 많다 납니까? 그럼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점칠 사람이 있다네. 어디서 개척하면 잘 되겠습니까? 하면 치러 온다네. 아, 진짜래요. 심지수 씨가 썼잖아요. 목사, 선교사님도 온다네. 어디로 선교 나가야 잘 되겠냐고. 교회 오기만 하면은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요. 이런 교회다. 뭘로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여수는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라. 왜냐? 앞으로 레저 시대에 영적 문제 오는 사람, 많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꾸 목사님들이요, 이 교인 가지고 걱정하는데 할 거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있냐? 하나님이다. 어느 교단에서 나는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다락방을 왜 이단 만들었냐? 교인 뺏어가기 때문에 이단 만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교인을 뺏길 수 있고 뺏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불교 신자 같은 소리요. 그거는 천리교 이론이지 기독교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제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주면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건 도전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이런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다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교회 갈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현장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 교회 10번 가면 10개 성취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100번 들으면 100개 성취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기도 응답이 와요. 어떤 거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응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드디어 뭐에 답이 나옵니까? 현장 가보면 답이 탁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수의 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걱정 하지 마세요. 아무리 불어나도 468개 교회라 4,600개가 있어도 복음 못 누리면 유럽교회처럼 된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을 말라 할 겁니까? 복음에 완전 뿌리 안 내리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 어리석지 아무리 방부등 쳐도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올바른 복음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라. 레저 시대가 오면 올수록 교회는 감소되고 사람은 영적 문제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필요해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면 됩니다. 우선에는 뭐 좀 약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김강희 목사님 또 여수에서 몇몇 목사님들은 여수 지역이 지금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큰 걸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아예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하세요. 뭐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뭐 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와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첫째입니다. 여수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목사를 살려야 됩니다. 또 이쪽 면으로 말하면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목사 자신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살려야 돼요. 목사를 살리려면 뭘 살려야 되느냐? 목사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살려야 돼요. 이게 여수 지역 살리는 첫 번째 길이에요. 아니 목사를 못 살리면 세계복음화를 절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장로님 계시면요, 장로님이 교회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못 살리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할 때 어떡합니까? 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려줘야만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김강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수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최고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를 살려줘야 돼요. 그게요, 이 지금 여수 지역 허감제로 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세요. 방법 없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 믿죠? 능력이 돼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안 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는 교인들이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중직자입니다. 말은 못하고 숨통 터지고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살리고 도우지 말고 200% 도와주세요. 왜냐? 100% 갖고는 안 돼, 이 사람은. 그렇죠? 이건 능력이 없어서 100% 갖고 안 돼. 200%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냐? 300%를 도와줘요. 사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그 부산에서 목기 시작할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지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미안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잘했다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냐? 벌써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받고 큰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목회자 하나 못 살린다. 세계복음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굴 살려야 되느냐? 중직자를 살려야 돼요. 지금부터.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라.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현장에서 응답받는다면 그게 전도제자가 모이고 전도제자가 모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업이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면 경제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 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여수 지역에 최고 많은 직분자들 세우세요. 내가 미국 가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교회는 10년 돼도 그대로예요. 일본 가서 아무리 말도 못 알아들어. 이번에 갔더니 일본에 나고야 그 시종을 알아들은 거예요. 중직자 23명 딱 셨어. 그 중에 일본인 3명 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미칠 일이지. 우리나라 역사상 초교파 우리나라 역사상 그 지역의 나라 사람을 장로 세우긴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말귀를 못하던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를 안 세웠다 절대 응답 안 됩니다.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세워서 채우면 돼요. 그럼 지는 안 모자라나?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모자래. 내 속으로 지는 더 모자라는 게. 그러면요 나는 더 모자라요. 그렇죠? 모자라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줘 도와줘 세계복음을 하게 안 합니까? 그럼 같은 거지 뭐. 그러면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있다니까. 교회는 제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군대는 가만 놔두면 제대하다. 나이 들면 제대. 계급 안 올라가면 나가. 가만 놔둬도 지발로 가. 그렇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가만 놔두면 아무리 못난 놈도 졸업해. 그렇죠? 그럼 학교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이 또 이 학교식으로 목회할 중직자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졸업이 없어. 이거 죽을 때까지 나온다니까. 그럼 딴 교회 가면 돼. 딴 교회 가서 또 욕해.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천국 가면 또 만나. 그 배기 싫은 걸 또 만나야 돼. 아예 해결해야지. 그래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는 목사를 이해 못합니까?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도와주면 되지. 이해해주면 되고. 모자란다. 계속 더 도와줘 버리면 돼요. 완전히 모자란다. 완전히 도와줘 버리면 돼 그냥. 왜냐? 모자라니까. 정말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아시지. 그거는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신 건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뭐 판단하고는 하나님이 안 부르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바꿔야지. 많이 세워라. 진짜 못하다. 그래 이번에 나는 너무 감격돼서 일본가 하면서 막. 그래 이번에 일본에서 내 메시지 제일 편하게 기분 좋게 했어. 왜냐 진짜로 내가. 그래 다 같이 갔던 사람 눈치채고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외나 메시지 하는 중에 이번에 일본에 와서 제일 기쁘게 제일 하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일 그래서 왜냐 처음으로 일본인이 일본 중직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기름 부음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은 물론 다른 교단에서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50년 30년 하고 나도 그대로요. 여러분 중직자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축복받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알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더 놀라운 거 이번에 여자 장로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현장에 열매 나면 세워야 돼요. 그래 목사님 좀 세워보세요. 여자 가운데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세우라니까요. 그럼 뭐 세우고 뭐 때문에 여자 남 차이가 뭐 있으면 복음 전하면 되지. 여자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더 나을 때도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이어진 계산해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지. 비율로 따지도 여자가 많지. 기도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들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가보세요.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없다니까. 그러니 보죠. 그 여자가 똑똑한 사람 장로 세워서 얼마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이번에 장로된 여자는 나고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여자라. 그래갖고 뭐 옛날에도 뭐 순복음 있을 때 막 수십억씩 헌금한 사람이 하다가 이 메시지 듣고는 옮겨버리고요. 그 순복음 충격받았지. 왜 갔냐니까 뭐 이제 깨달았다니. 뭘 하니까 복음을 할게. 우리가 순복음 아니냐. 그 중에서 와가지고 교사가 우리가 순복음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순복음 말고 진짜 복음 깨달았다. 이리 와버렸다니까.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인사를 시킬 때 뭐라 하느냐. 이번에 내가 장로되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동기를 다 버립니다. 고수톱도 버릴 걸 잘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뭐 말이면 다 웃더라니까. 난 고수톱을 모르거든.
다 웃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는 사람들 확실하게 웃었잖아요. 뭐 잘못 버리면 다른 사람까지 다친다네. 그래 그러고 뭐 복음하고 비슷하다. 복음 이것도 안 버리고 엉뚱을 쥐고 있으면 옆에 교인까지 당한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고 안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고 아니 그런 거 없으면 못하느냐 합니다. 해도 한계가 버려요. 그렇죠. 교회 헌신하는데 집사로 세운 거하고 장로로 세운 거 헌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사로 세운 장로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문제가 났을 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달라요. 모든 면에서. 어떻게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좀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처음 안 부족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차피 모자라는 거 안 세워놔 놓으면 그러면 안 모자랍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세웠는데 주본 보고 가만히 있다. 그걸 보고 뭘 하느냐? 불신자말로 믿죠 본전.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집사로 장로 돼버리면 대형 사기를 치고 이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모질해서 그렇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아니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 이래가지고 지금 뭘 말하느냐? 이거 어떡할 겁니까? 밖에 이거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전부 지금 레저 시대가 난리 났다니까. 지금 이 동네 와보니 여수 십몇 년 와보니 전부 레저 동네라 이게 지금 보니까 난리 났어요 그냥. 그래서 은혜 되는 것은 뭐 우리 이학종 장로님이나 김강희 목사님 이분들은 노는 분은 아닌가 봐. 몰라 물어보니까. 호텔 좋은 데도 몰라 이분들 왜냐. 그래 안 돌아다니니까. 오직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 비서들은 잘합니다. 딱 갔다 현장 파악 먹는데 뭐 쫙. 여러분 이게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목사가 살아야 되고요. 중직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 하나님 축복받아 이기지. 이래가지고 이 흑암 빠진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건져내야 됩니다. 통일교 걱정할 거 뭐 있으면 그 흑암 영적 문제 와버릴 건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온 사람 갈 때 무슨 여러분 교회 다 와서 은혜 받고 낫고 뭐 그래서 좀 기다리라는 이유가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 이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는 딴 거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걸 몰라.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와서 자기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릅니다. 이것도 막 앞자리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와 그냥 양보하면 됐긴데 말이지. 아무튼 자리 싸움하고 그래.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본인은 그래서 악착같이 앞에 앉으랍니다.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데 근데 이거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중직자들은 일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그래 뭐 자리 말이 양보하고 막 이러지. 그리고 메시지 한번 딱 빠지지요. 그 사람들은 견디기 힘듭니다. 그냥 메시지 때문에 조금씩 나는데 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혹시 메시지 빠질 때는 막 인터넷가 막 듣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러면 자기 영적 문제 없냐? 이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더 크게 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살아라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줄 모르고.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간 줄 압니까? 막 싸움하고 돌아가 앞에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걸 말이야 줄서가 회비 내고 빨리 들어와 앉으라. 이게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벌써요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벽의 교회지도 온다니까 이 사람들은. 자리가 어떻고 뭐 이거는 벌써요 멀고 그거는 다 핑계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옵니까? 서울수도 옵니다. 옛날에 핵심이 부산에 한 군데 있어서 서울수 내려왔다니. 그러니 보세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다 옵니다. 와서 다 듣고 다.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낫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게 다른 방법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하는 식으로. 영적 방법이 목사인데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장로인데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시비를 원래 체질이 이제 시비 체질이면 영적 문제가 시비로 나와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노는 체질은 막 돌아다닙니다. 영적 문제가 왜 이게 좀 돈의 문제, 돈 이상하게 자꾸 합니다. 일이 나온다니까요. 이 나오기 각각 다른데 그걸 모르고요. 막.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밤에 매일같이 집에 안 오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술 먹는 겁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지금 있는데 안 채워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걸 보고 무조건 술꾼이다, 술을 얻는 놈이 내놨나 이런 식으로 말 나오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건데.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많은 평신도들이 중직자하고 다르고 그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평신도 이제 막 교회 왔는데 세계복음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평신도 교회 와서 왜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고 뭐자고 관심 없습니다. 지어야 되겠지. 그게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평신도는 제일 뭐가 많냐? 교회 딱 갔을 때 내 정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내하고 맞단 말이에요. 내 같은 일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줘. 또 이 교회를 가보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자꾸 남의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믿음 떨어지잖아요. 이 가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야. 또 이 교회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미래가 보여. 소망이 있어. 나 여기 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평신도들은 무슨 세계복음화 선교 암만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말은 알아들었지만 여기 안 부딪혀. 여기 부딪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딴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예를 들면 뭐 중시자는 부딪힙니다. 왜 부딪히느냐? 교회 정책이 그런데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목사는 부딪히면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목회인데 그래가지고 다 받아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내하고 만나 일단 교회 가니까 이상하게 편하고 좋아. 그래야 오지. 이게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왜 부교육자들이 있습니까? 평신도들의 삶입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삶이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거는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배운 거는 많은데 어떤 게 우선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한다. 이걸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곳곳에서 이걸 도와주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 사람 못 살립니까? 살려야 돼요. 살리고 목사는 뭐냐? 중직자 살리고 목사 중직자는 힘 합쳐가지고 평신도 살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거꾸로 말해버리면요 우리는 평신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종이다. 뭣도 모르고 지금 있는 평신도들 알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들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복음 다 가진대. 자, 이게 안 되지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답이 안 오고요. 현장에 밭이 엄청난데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 교회는 소리 없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이 교회니까 내하고 맞아 좋아. 그래야 옵니다. 이상하게 가보니까 막 이게 막 힘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되지면 뭐가 됩니까? 올바른 교회가 돼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그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히 답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어느 날 뿌리 내려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대나무도 10몇 년 동안 뿌리 내린다네요. 그러다 갑자기 확 일어나.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후죽순이다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비 오고 나니까 막 그냥 막 대나무가 갑자기 확 크네. 갑자기 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많이 내렸다가 확. 그리고 과일 가운데 제일 좋은 게 포도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 제일 밑을 내려간다네요. 포도나무가 그 생기는 고래 생겨도 굉장히 물 밑으로 깊이 내려가서 맑으면 거기 뿌리 내린다네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어떤 역사가 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 만들어 놓고 렘넌트 합니까? 얘들 뿌리 내려버리면 어느 날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힘도 주고요. 왜냐? 복음 뿌리 내리니까. 어떨 때는 이거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용서도 하고. 어떨 때는 수용합니다. 왜냐? 그래야 복음 뿌리 내리죠. 나는 옛날에 설교하면서 막 처음에는 유머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들으라고. 들으고 확 웃을 때 확 집어넣으려고. 그 옛날에 많이 웃겼어요, 진짜. 근데 내가 안 한 거는 어떤 신장은 애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 너무 웃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웃다가 너무 웃은 게 눈물이 나더라네. 계속 눈물 나도 웃다가 메시지를 뭘 들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면서 그때 속으로. 이게 왜 웃겼냐? 어쨌든 힘을 주려고. 어떨 때는 말이죠, 막 기다립니다. 왜냐? 복음 뿌리 내려. 이러면 열매는 엄청납니다.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앞장서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대표적 축복을. 먼저 중직자 된 분들 이걸 알고 앞장서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중요한 중직에 주는 언약 축복 5가지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복을 받으라가 아닌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부터 먼저 축복을 받아라. 대표적. 지금 이 시대에 다 있지만 하나가 없으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라. 이 복음 뺏어갈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오늘 저녁에는 21세기 살릴 생명력 있는 개인. 오늘은 교회. 딱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쉬운 예로 김강희 목사님하고 여수의 목사님들은 무슨 눈을 뜨면 되느냐?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복음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다가 전도제자 모이도록. 지역에 말씀 문화에서 흑암 꺾이도록.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번 여수 집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여수 살리는 호남이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이 그래 생겨도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생겼단 말이냐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집회의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국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전국의 세계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여수에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시며 그야말로 동기가 아니요 야망이 아닌 여수 살릴 대표적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대표적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교권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율법 종교가 아닌 것임을 확인하는 대표적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대표적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직분을 모르고 있다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